부활주일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이게 왜 기쁜가? 왜 기쁜 날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세상을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또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까? 인종차별, 아동학대, 살인, 쉬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죄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잡혀가면 기자들 취재하면 다 하나같이 말해요. 잘못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죠. 죄인 줄 알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 이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묵과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 지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다 죽게 되기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순종하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다시 살리신 것이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왜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힘없이 죽은 신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에게 치욕을 당하고 죽임당한 능력 없는 신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들에 비해 열등한 신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며 그 죽음을 이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인데 부활은 믿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부활은 알지만 부활을 못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닌 이어령 박사님은 무슨 말 하셨냐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대요. 나를 위해 죽은 것도 믿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믿어지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근데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이 많아요. 웃겨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죽기 직전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대신 죽게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쌍둥이였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는 건 둘이 동시에 하다가 죽을 때는 한 명만 죽고 한 명이 부활한 척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난 거다. 안 믿어지니까 별의별 주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믿기 어려운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옆구리에 손을 대봐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이죠. 사실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나 성경에 보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를 뵐 수 있냐? 이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아연합 신학교의 이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외과 의사로 아주 성공한 사례죠.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본인은 외과 의사로 있을 때 민수기에 있는 발람의 나귀가 말했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믿어서 신학교를 가셨대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박사학까지 하셨대요. 근데 박사를 하고 나니까 믿어져갖고 신학교 교수가 됐다고 의사를 그만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따지면 믿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뭐 난리에 죽으셨다는데 고맙다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초등부 담당할 때 10몇 명 되는 아이들에게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한 2년 전 부활절에 부활이 믿어지니. 솔직히 말해보자. 한 명은 믿어진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안 믿어진대요. 그 중에 영특했던 남자애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걸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됩니다. 다 웃었어요.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로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것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신앙의 한계, 믿음의 한계가 생기고, 이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계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자만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은 역사 속의 위인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책이 되고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 모든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역사에 죽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도 우리가 부활을 믿기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활하기 이전에 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 부활을 예표하십니다. 예표란 무엇인가?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표징.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게 이 예표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건 그냥 뭐 노래로 맨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뿅 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분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11장 전체를 골고루 볼 거니까 성경책을 11장에 펴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3일이 아니라 4일이 지났어요. 오세요. 근데 주목할 것은 17절에 와서 보시니란 말이에요.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와서 죽은 걸 알았다가 아니라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장례식장에 와서 이제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즉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과 그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함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6절에 보면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이틀을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셨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고쳐줬죠. 아니 뭐 안 가더라도 바쁘시면 그냥 여기서 말만 해도 거기서 낫게 하셨죠. 근데 낫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벌하신 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 그 집안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안 가셨을까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어 완전히 장사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17절에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3일 동안 그 영혼이 육체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3일 이전에 나사로가 살아나면 유대인들이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흘째 왔다는 건 무엇인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공인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완전히 죽었다라고 공인받는 그 날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받고 자기도 영광받기 위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었던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시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통해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나사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이비 교주처럼 사람 함부로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돈 바쳐라 목숨 바쳐라 하면서 막 맘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나사로야, 내가 나의 부활을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해서 넌 좀 죽어야겠다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무덤에 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세요. 그리고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우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사랑했구나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곧 살릴 거예요. 근데 왜 우는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죽음과 고난을 감당한 것을 보며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슬퍼하는 누이들을 보며 예수님도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넌 좀 고생 좀 해야 된다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응원하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사흘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4일째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8절과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3일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자 예루살렘에 가까웠던 이 베다니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이 왜 나흘째 되는 날 나타나서 나사로를 살리기로 하시는가? 3일 전에 나사로를 살렸다면 이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영혼이 떠나가지 않아서 살아난 거야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왜 나흘째인가?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흘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도착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예수님이 있었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어저께 제가 이 구절을 많이 묵상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있었으면 살리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줬으면 살았을 텐데 왜 안 살려줬나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믿으니까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은 해결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서도 원망이 있죠. 그러나 이런 원망은 우리의 조급함과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이가 아직 없어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놀라울 일을 아직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22절이 왜 중요하냐면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분이 지금 직접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내가 지금 살릴 거야 라고 말하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생명의 주관자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잘 보십시오. 1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생명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43절과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리고 이 살리신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면 죽으신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사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살면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죽었다 살아났죠. 근데 나사로에겐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또 죽었으니까.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 죽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구하세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2기가짜리 USB에는 3기가짜리 영화를 담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량을 우리 머리에 어떻게 담겠어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기도도 안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향해 두려워 말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책을 썼는가? 이성과 지성을 넘어 영성이 있다라는 책을 쓰였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너머에 계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